1등만 알아주기 십상인 세상에서 제2인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인자가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2인자로 칭하기에 즐거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의 과업을 1인자만 높이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히 자신을 1인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잊어달라, 오직 1인자만 기억해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직 제1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하여 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기억할 때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도로만 기억하고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높인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했던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께서 과연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오실 분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요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너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으니 그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말로써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행위가 없이 증거가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말로만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과 함께 모든 행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던 종교적인 위선자들과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별짓습니다. 또한 잘못된 내용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과도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내가 구원자니 나를 따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그를 따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를 보면서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되어줄 수 있고 못 걷는 자의 발이 되어줄 수 있고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며 못 듣는 자의 귀가 되어주고 죽은 자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자가 오늘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이러한 따뜻한 행위 하나가 더욱더 강력한 언어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음을 뛰어넘어 걸려 넘어지는 자리들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고 메시아께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함에도 그 사실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와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일이 18절과 19절에 나타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행위는 결코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니 저 사람은 미쳤다. 저 사람은 먹을 것을 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저가 하는 행위 역시도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도 억지이지만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지식에 따라, 자신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위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까지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도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한 자는 스스로 천국을 밀어내는 자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하여 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만 앞세우는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드러내는 모습이겠습니까? 말만 앞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함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은 보다 더 증거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존재는 확실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증거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2인자 되기에 기뻐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욱더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연약함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넉넉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될 때 세상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께로 나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기를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그리고 간구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